요한복음 말씀을 오늘 부활절 맞아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복음주의 신학자 에릭 사워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의 부활로 끝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지점 사이 어느 지점을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부활 사이에 어딘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사이에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 어딘가에서 살면서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믿죠. 그리고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산다는 게 무엇일까? 그게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게 조금 모호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제가 드린 이 질문 조금 바꿔서 말하면 부활 신앙과 나의 실제적인 삶이 얼마나 연관되어서 살아가고 있냐,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부활 신앙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냐,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내 삶에 막 간섭을 하고 있냐, 이 질문이에요. 실제로 오늘 같은 부활절이 오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도 준비하고, 오늘도 우리 너무 은혜로운 특순을 들었잖아요. 이날을 특별하게 셀러브레이트를 합니다. 오늘 순모임에서 또 이런 특별한 키트를 나눠드리는 게, 이걸 또 안 믿는 누군가에게 나눠주자, 이게 다 부활신앙을 믿는 자들의 행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과거 언젠가 있었던 사건이냐, 아니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건이냐, 이 질문 사이에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이 부활절이 처음 맞아보는 부활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대부분 비슷한 경험하죠. 부활절이 지나면 마치 공휴일이 지나간, 그 베케이션이 그냥 지나간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과거 언젠가 있었던 사건, 그냥 아름다운 어떤 추억, 그렇게 회상이 되시나요? 아니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살고 계신가요? 예수 부활을 정말 체험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오늘 찾아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난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왜 그들은 그렇다면 갈릴리로 갔을까? 근데 놀라운 게, 이게 처음 예수님의 부활 이후 만난 되게 감격적인 장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감격적인 장면은 맞았는데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번 표를 볼까요? 3번입니다. 이번이 3번째예요. 첫 번째가 도마를 뺀 제자들이 만났고, 두 번째가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 둘 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21장이 7명의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는 거기서 만난 거예요. 제자들이 2번씩이나 연이어 주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들은 다시 갈릴리로 왔을까? 좀 의문이 들잖아요. 이 7명은 왜 옛날 그 생업의 터전인 갈릴리로 왔을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다시 복음의 현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야 좀 자연스러운 흐름 아닙니까? 예수님을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이방인들에게 가든지, 다른 유대인들에게 가든지, 그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왜 생업의 현장으로 왔을까? 왜 고기잡이 하러 다시 왔을까?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처음 따랐던 그곳에 왜 다시 배에 타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까? 십자가가 두려워서 부르심 다 그냥 내던져버리고 낙향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라면 좀 앞뒤가 맞을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왔던 이 타이밍이 좀 되게 어색한 거죠.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충격이 엄청나게 이들에겐 임팩트가 너무 컸을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너무 참혹했겠죠. 자신들의 어떤 스승, 발을 닦아주던 본의 어떤 섬김의 본이 되었던 그 예수님이 고문 끝에 죽음을 당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레벨의 것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참 벅찼을 텐데 동시에 더 믿기 어려운 이 부활이 발생합니다. 이게 제대로 한순간에 잘 정리가 되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이전에 이들이 뭐를 상상했든 뭐를 예상했든 뭐를 믿었든지 간에 진짜 육신 그대로 오실 예수님을 그대로 상상했던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부활신앙에 대한 여러 단면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로 침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살아있는 그들의 삶 한복판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되게 아련하게 첫사랑의 기억처럼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종 신앙을 내 일상과 별개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별개의 영역으로 여기는 만큼 우리 안에서 가장 빛나야 할 그 부활 신앙은 그만큼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어디서 만났어요? 이곳이 성전인가요? 광야인가요? 아니죠. 바로 그들이 살아가던 삶의 자리였습니다. 어부의 현장, 생업의 현장이었어요. 삶이 멈춘 것 같은 그들,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고 그 실패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크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실제로 만나기도 했지만 그 이후 무엇을 해야 될지 갈피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했던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그 새벽에 다시 오신 거죠. 오늘 본문 21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멘. 삶의 그 공허함 가운데 들려온 부활의 목소리였죠. 우리 삶 속을 파고드는 주님의 음성. 전 이 장면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전에서만 있는 그런 분도 그런 사건도 아니다. 우리의 치열한 관계 속으로 지친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현실을 떠난 어떤 신비로운 사건이 아니라 삶 한가운데 침투하는 생명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삶 한가운데 침투하는 거예요. 그냥 현실을 떠난 어떤 신비로운 어떤 체험이 아니에요. 삶 한가운데 침투하는 생명의 사건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더 나아가서 실패한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조금 전에 왜 갈릴리로 갔을까 질문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예측을 해봤잖아요. 사실 성경적으로 답을 찾아보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았던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전해드렸겠죠. 그리고 근데 조금 더 전으로 가보면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인들이 전한 주님의 명령을 전해 들었을 것이고 며칠 전에 이런 말씀 하셨었지 이것까지 기억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로 갔다.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 얼마 안 지나서 예수님의 승천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야 할 텐데 왜 굳이 며칠 걸리는 그 거리를 굳이 가라고 했을까? 무슨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사람인 나다니엘,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제자들이 생업에 뛰어들었어요. 다시 한번 고기잡이에 나섰습니다. 밤새도록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죠. 비록 한 3년 정도 쉬었다고 해도 이들은 프로잖아요. 프로. 굉장히 좀 어색한 장면이죠. 어항이 좋지 않더라도 몇 마리 정도는 잡아야 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단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참담한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참담한 실패를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무슨 뜻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게 실패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넘어진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낙담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너에게 기대를 걸고 있어. 아직 너 포기하지 마. 그리고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다른 방향을 제시해 주죠. 이들이 생각하는 그 물고기가 잡힐 것 같은 그곳이 아닙니다.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실패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데 우리는 그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냐,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볼 것이냐. 예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른편은 정말 아닌 것 같은데요. 혹은 뭐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방식대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있을 것이냐, 아니면 순종함으로 일어날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죠. 자,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제자들은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죠. 그리고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들이 전문가였습니다. 프로였어요. 물때를 고르고 골라서 포인트를 찾아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물때도 아니고 물고기가 도저히 없을 것 같은 그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는데 가득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153마리라고 하죠. 삶의 현장으로 오신 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153마리나 잡힌 이 물고기, 이 사이에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않았고 순종함으로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살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정말 많이 겪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뭐 헐땅 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볼펜 다 아시죠? 이 모나미 볼펜이죠. 이게 1963년에 탄생했다고 해요. 이 시제품이. 제가 이 송 회장님의 이 자서전 몇 줄을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1963년 시제품이 탄생했다. 매끄럽게 깎인 외장, 길지 않은 몸짓, 손에 쥐어보니 고든 형태에서 느낄 수 있는 강직한 힘이 전달된 듯했다. 시험 필기를 했다. 외제에 비해 질이 뒤처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첫 작품치고는 나쁘지 않았다. 이제 이름을 정해야 됐다. 한 자루로 2000m, 3000m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담아 모나미 2000, 3000으로 짓자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때 내가 읽었던 성경은 요한복음 21장 11절이다. 방금 저희가 읽은 그 153마리 그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볼펜의 숫자를 베드로가 순종의 덕분으로 잡은 고기와 수와 같은 153으로 정했다. 이 작은 볼펜이 전국 방방곳곳에 퍼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작은 선교사가 돼주기를 기도했다. 이 송삼석 모나미 회장님의 간증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이분의 간증에서 되게 눈에 띄었던 부분은 다들 모나미 2000, 3000으로 네이밍하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153으로 지었다. 은혜롭죠. 그리고 승승장구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역경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담히 이 부활 신앙을 지켰던 그의 모습이 참 은혜롭고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나머지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의 심정으로 나는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들어 시장에 내놨다. 그러나 내놓기가 무섭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며 불티나게 팔릴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결과는 의외였다.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철필과 잉크에 익숙한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경계심을 갖고 있었다. 아무래도 실패작인 것 같습니다. 처음 볼펜의 제작 반대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충고에 귀 기울이지 않은 탓이라며 나를 비난했다. 그들은 당장 볼펜 생산을 중지하고 공장을 정리해 부채를 갚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했다. 그러나 난 조급해하지 않았다. 로마서 5장 4절 5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후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후에 공장에 또 불이 납니다. 더한 역경이 계속 펼쳐져요. 하지만 결국 순종으로 한국 이 필기구의 획을 그은 153은 그렇게 그 삶을 이어갑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순종함으로 일어난다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 주시는 능력을 이렇게 덧입는 거예요. 인내하게 하시는, 연단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이프 여러분, 혹시 실패의 자리에 지금 주저앉아 계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 실패자라고 막 루저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손가락질 지금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개의치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 잡아주십니다. 다시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세요.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이번 부활절을 맞아 다시 한번 넘어져 있던 여러분들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을 덧입는 시간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부활신앙이 우리 삶 한가운데 침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그러면은 이 손을 우리가 붙잡고 일어날 거냐, 그냥 앉아 있을 거냐, 이거는 우리가 순종하냐 마냐, 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어떤 면이 있어요. 부활신앙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처음 베드로 제자로 부르셨을 때 어땠어요? 그때도 물고기 참 많이 잡았죠.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연약함을 참 잘 알고 계셨죠.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의 진솔함 앞에 사명을 그렇게 주셨어요. 주님은 자신의 어떤 부활을 나타내신 이후에 너무 두려워서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그들을 다그치지 않으세요. 그들을 혼내지 않으세요. 오늘 이 21장에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 물으십니다. 어쩐 장면이 생각나세요? 3번 하면은 베드로가 불 앞에서, 그쵸, 예수님을 부인하던, 3번 부인하던 그 실패와 연약함, 그 상징 같은 그 사건이 기억나죠. 근데 이제 뭔가 다릅니다. 이제는 사랑한다고 그렇게 3번에 걸쳐 말합니다.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진 연약한 베드로를 품어주시며 아마도 이런 마음을 전하시는 게 아니었을까.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안다. 그 모습 그대로 너를 부른 거야. 그러니 나를 따르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신 이 순간은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여기고 주눅들어 있던 그 베드로의 마음뿐 아니라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배신한 그 베드로, 결국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초대교회의 리더로 그렇게 세워주시기 위한 그 전환점이 되는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던 이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 들 수 있죠. 내가 조건이 되나? 내가 가당키나 한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에 구약 때부터 완벽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살인자에, 도망자에,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자기의 아마 이름도 이렇게 숨기고 살아갔을 그런 모세, 말도 못한대요. 자신과 참 비슷한 그 초라한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신이 말을 못하니까 또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셨죠. 300명사로 유명했던 기도는 또 어땠어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무찌르게 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제 독감이 안 나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우리의 연약함, 불완전함이 절대로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설계자고 창조자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말씀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은 때로 주님의 제다답지 못한 삶으로 실패를 계속해서 경험한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다시 한번 품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사명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부활신앙은 그런 우리를 책임을 져줍니다. 책임을 져줘요. 자, 21장 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고기잡이를 마치고 이제 땅으로 무트로 올라왔잖아요.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그들을 이제 맞아 주십니다. 밤새 고기를 잡느라 굉장히 육신이 피곤했겠죠. 배도 많이 고팠을 것이고 이제 후나 말씀이 시작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나를 알겠냐? 이렇게 질타하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해변에 모닥불을 피워놓으셨어요. 불 앞에 모여 몸을 녹였겠죠. 그리고 아침 식사를 이렇게 대접해 주십니다. 생선이 구워져 있고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우리가 작년에 봤던 내용인데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그 대목이거든요. 아테네에서 실패의 그 쓰디쓴 경험을 한 바울이 정말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고린도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대척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천막 만든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이어갈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의 격려를 받아서 1년 6개월 동안 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어갑니다. 우리도 그렇죠. 주저앉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아요. 내 삶 도저히 지탱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런데 오늘 이 부활신앙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하나같이 어때요? 멀리서 그냥 신비하게 들리는 음성이 아니죠. 리얼이에요. 생선을 구워주시고 빵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표현됩니다. 더군다나 숯불이 베드로에게 어떤 곳이었어요? 상처의 기억, 예수님을 배반한 그 트라우마가 있는 그곳이잖아요. 그 불 곁에서 예수님을 내가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 상처의 공간, 실패 현장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마주하게 하심으로써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숯불에는 정죄가 아닌 은혜, 질문과 막 질타가 아닌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실패를 질책하지 않으셨고
조용한 따뜻한 식사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기다렸고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없는 메시지가 저는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친 자리까지도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은혜의 식탁, 회복의 불을 피우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조용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자신을 따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음성하게 반응하게 되는 오늘 부활절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맺어보겠습니다. 자, 갈릴리 해변에서 오늘 만난 장면입니다. 그 부활 출현이 어땠나요? 막 하늘에서 빛이 쏘고 막 뭐 유성우가 떨어지고 그런 압도적인 장면이 아니었어요. 주님에 대한 인정과 고백, 우리가 요즘에 봤던 그 계시록의 말씀처럼 막 엄청난 어떤 크리처들이 와가지고 그런 장면이 아니었어요. 조용했죠. 어떤 고백이 강요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 막 제자들을 압도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강요도 없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진리의 눈부심은 서서히 나타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그 진리의 빛에 눈이 멀고 말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지치고 곤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힘들고 버티기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할 때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너무나 눈부시게 영광스럽지만 우리의 눈을 멀게 하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조용하게 찾아오십니다.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등을 두들겨 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만났으면 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주저앉아 있을 때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게 힘드세요? 힘들어 주저앉고 싶으신 순간들 있으시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는 그 부활의 주님의 손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마음에 그 문에 노크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그렇게 실패한 우리를 일으켜주는 신앙인 거예요. 부활신앙은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시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영안을 열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손을 잡으십시오. 그 손을 잡고 지금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 그렇게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 그 주님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분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이 가사처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주님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그분과 내가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내가 기대하지 못한 순간 내가 포기한 그 자리에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신앙과 나의 부활 소망과 나의 일상을 분리시키는 별개로 생각하는 그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모든 관계 속에서 친밀한 그 부활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활이 더 이상 예전의 추억이 아니라 기록된 문서가 아니라 지금 나의 현실을 견인해가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하루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고 싶다고 그렇게 그 손을 붙잡고 싶다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삶으로 찾아오시는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찾아와주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부활하신 주님이 성전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행복판으로 찾아오신 주님 내가 기대하지 못한 그 순간에 내가 포기한 바로 그 자리에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더 이상 부활이 나와 동떨어져 있는 예전에 추억되는 사건이 아니라 내 현재의 삶을 견인해가는 그 어떤 것보다 이렇게 믿음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숨결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질타를 하러 오시는 주님이 아니리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찾아와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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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실패한 나를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께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 나를 칙칙하지 않으시고, 실패한 우리를 위해 다시 한번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실패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길 원한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실패한 나를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들로 인해 스스로 주저앉았던 그 자리, 이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풍성함을 허락하실 주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며 주저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실패한 나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 그 자리는 나의 상처들과 나의 실수들과 나의 실패들이 점철되어 있는 그 자리지만, 스스로 주저앉아 있었던 그 자리이지만,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어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을 넣어 그렇게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주님, 내가 그 음성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주님,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고. 그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그렇게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직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숯불 곁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그 숯불의 자리로 다시 한번 초대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견인해 갈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삶의 모든 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손이 무릎 꿇습니다. 주님,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일상 한복판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기대하지 못한 그 순간, 내가 포기하고 주저앉았던 바로 그 자리, 나의 실패와 상처들로 점철된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직장 속으로, 관계 속으로, 가정 속으로. 주님,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내가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활은 단순히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을 견인해가는 그 믿음일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 비록 묶여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제2보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실패한 나를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주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손의 나를 질책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처, 우리의 실수들로 인해 넘어져 있던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순종함으로 그 손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 주저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복판으로 왜 오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가 우리를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따뜻한 아침 식사로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결점투성이이지만 그런 우리라도 주님 보내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것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내가 이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예비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